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공부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면 빗나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이 이득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알지 못하면 소매가로 물건을 사다가 도매가로 팔고는 장사 잘 된다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다고 생각하는데 주의 나라 갔을 때 정작 상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의 목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뚜렷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주 전에 저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악인이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분은 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계를 봉화시키지 못하는 거, 그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친히 역사를 못하시고 천사도 친히 역사를 못하고 우리 주님도 친히 역사를 못하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바로 전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성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도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전도에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죄 가운데서 살다가 드디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그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 일행의 가장 성공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또한 그 결과도 대단히 좋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전도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성공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한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던 것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면 결코 성공적인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굽히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그토록
보배로 얻던 것이기 때문에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은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토록 그 복음이 귀중한 것이었죠. 우리 성도들, 정말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귀중함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참 복음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인간의 측면에서 이 복음이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복음의 귀중함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신기하고 귀중한지 그들도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왜 그 천사들이 볼 때 그렇게 복음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는고, 정말 이 복음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성을 알지 못하면 왜 이 복음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거룩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공의롭지 아니하시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정오하세요. 죄를 정오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던 천사장인 루시퍼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떻게 사탄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루시퍼와 함께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할 때 그들이 어떻게 악의 영들이 된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종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곳은 오직 지옥 불, 유황 불못밖에 없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은 그들이 피치 못할 숙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꾸어질 수도 없고 또한 없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천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 또 무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참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이것은 그 천사들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이런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벌을 용서해 주시는 이 귀한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참 찬양을 드려도 찬양 드릴 수 없는 이런 귀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그 귀중함, 이 귀중함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복음의 귀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문제 중에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할 때는 의뢰의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죽음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가장
가장 싫어하는 것, 아주 두려운 것은 우리 의식하에 의식에 집어넣어버리고 의식상에 끄집어내질 않는다 말이에요. 왜 생각을 안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두렵고 너무 참 이렇게 싫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깊숙이 집어넣어버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와야 되는 죽음이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육신의 죽음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 이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데 없어진 그 사람에게 무슨 다른 일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죽음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 불못, 이 영원한 멸망, 이 지옥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수양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인간 세상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인간의 측면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전과범의 수기를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전과범이 술이 취한 가운데 그만 자기도 알지 못한 가운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는 정신없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술에서 깨어보니까 수갑을 차고 이제 경찰서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참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을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오랜 세월을 참 감옥에서 지나고 나면은 자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인생에 도무지 아무런 그 소망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집에 있는 참 젊은 아내와 또 어린 딸을 생각할 때 도무지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참 경찰관이 잠시 그 한눈을 판 동안에 창문에 몸을 던져가지고 창문을 그냥 깨치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도망을 가서 산속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매일매일 그 보고 싶은 가족을 보지 못하고 정말 사람 한 사람이 얼렁거려도 혹시 자기를 잡으러 온 형사가 아닌지 그 두려워하면서 살던 그 심리를 그 스크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어느 날 너의 죄를 지은 기록이 다 없어졌다는 소식 한번 전해도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통령께서 특사를 내려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런 소식이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감격하고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죄가 됨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에 힘쓰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은 지금 에스겔에서 3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참 가족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참 직장 동료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도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가 지옥에 간 그 피값을 반드시 나에게서 찾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열매 맺는 전도자의 두 번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도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도한 그 동기를 한마디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꼭 그 부탁을 해서 보냅니다. 참 여러분이 어느 선교지에 갈 때는 그 나라에 있는 족속, 그 나라에 있는 그 민족들을 복음 전할 대상자로만 보지 마시고 먼저 그 민족을 사랑하도록 하세요. 제가 꼭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을 하게 되면 귀중한 것을 주기를 원하게 되죠. 귀중한 것을 주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연히 전파하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께 가장 알맞은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서 참 무리하지 않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가 비록 깨닫지 못해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 친척 혹은 이웃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실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곰곰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존재들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한 영혼 속에 온 우주보다 더 깊은 사연, 온 우주보다 더 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에게는 귀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까운 가족, 또 가까운 친척, 이웃에 사시는 분을 혹은 직장 동료들을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러한 그 상을 배울 때 우리 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을 배울 때 비로소 여러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고 있지만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 사랑이 없이는 다른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도 내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이 없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참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죠. 마음을 많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까?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주 80% 90%가 넘을 겁니다. 그 위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괴로워한 것보다도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참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짜증스럽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승가시게 하고 화나게 만들어주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 모습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고 당신을 실망시키고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는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실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밥을 고쳐먹고 이 사랑의 안경을 내 눈에 탁 쓰고 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상대방의 실수가 안 보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짜증이 없으시고 내 마음에 싫은 것이 없으셔, 성가신 것이 없으셔. 그래서 마음속에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서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이제 열매 맺는 전도자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전도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열매 맺는 전도를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성령과 더불어 전도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우선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전파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가진 이론을 버려야 됩니다. 이론의 진을 파야 됩니다. 또 지식의 진을 파야 됩니다. 그 생각이 온전히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만 하겠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론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했는데 자기 지식의 한계 속에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인정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론의 진을 파고 지식의 진을 파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만 깨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돌보다 더 굳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대적하던 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스님을 의지하고 전도할 때 어느 순간에 참 눈빛이 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면 반드시 전하는 복음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도 알까 말까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꾸 정신이 흩어져서 딴 데 신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도 푸바를 나가보나 전도하러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집중돼서 듣지를 못합니다. 조금 듣다가는 또 애 기저귀 갈아주고 또 조금 또 듣다가는 부에 가서 뭐 차 한잔 끓여올까 또 갔다 오고, 자꾸 이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대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는 이상하게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이 빨려 들어오는 것좀 전혀 딴 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을 우리가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강력 즉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나가서 전도를 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전에 이 간접적인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사형수 고재봉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참 도끼로 사람을 5명을 고를 쪽에서 죽이고 참 사형 은도를 받았지만은, 그가 정말 이 감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참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생길 때 어떻게 참 기뻐하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가 사형 은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참 이렇게 사람을 5명씩
이 도끼를 가지고 코를 쪼개서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형받은 것을 조금 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번을 사형을 당해도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억울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그 형무소 소장에게 특징을 내리다 말입니다. 그 형무소 소장이 참 이렇게 감명을 받고 그 사형수는 감방에서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법인데 아주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참 이 모든 그 육군 형무소에 있는 죄수도 2,000명을 갖다 다 모아놓고 그 앞에 그 참 고조보이를 끄집어내다고 그럽니다. 그 고조보이 수갑을 찬치로 그 위에 또 쇠사슬로 또 이렇게 참 이게 참 묶고 또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렇게 그 참 2,000명 되는 그 죄수들 앞에 나와서 그는 자기 감정을 쭉 다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5사람 코를 도끼를 가지고 내 보는 눈앞에서 쪼개 죽인 사람이요. 이런 죄인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호소할 때 그 장례가 울음바다가 되면서 2,000명 가운데 1,800명이 예수를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그 고제보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수갑을 찬 채로도 마지막 순간에 1,800명씩 주 앞에 인도하고 주에 따라갔는데 이제 참 자유스러운 손발을 가진 우리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주 앞에 간다고 하면 너무나 우리는 참 면목 없는 성도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가 이 총동원주의를 우리 귀에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서원한 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도에 열심을 부으시고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시고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되 많은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시고 전도 생활에 열심을 부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